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어서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를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마 그러한 느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과는 그 톤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나를 설명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원본을 보게 되면 사실 말하거니와라는 단어는 있지 않습니다. 문맥상 넣은 것인데 아마 이러한 번역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러함으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된 나 바울은 라고 시작이 되는데 조금은 어색합니다. 왜 갑자기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말하다가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제가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사실 다음 주에 본문이기도 합니다. 14절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 1절의 시작과 똑같습니다. 제가 3장 이 본문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절부터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중간을 빼고 1절과 14절을 15절을 묶어서 읽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죄인된 나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구원을 얻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2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설명했던 그 사도 바울이 멈칫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장에 기록된 내용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a new community,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멈칫하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었음을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2장과 1장 잠깐 복습을 하게 되면 2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1장에 보게 되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령의 인치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갑자기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제가 1장에서 벌써 한 3주, 4주가 지났는데 3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역개정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 번역본입니다. 이것을 5개의 문장으로 번역해 놓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202개 헬라어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쓴 이유를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사실에 감격하고
멈추지 않고 단순히 이 찬송을 쏟아냈고 그러다 보니 단락 자체가 긴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요새 보고 있는 에베소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그 책에 있는 그 설명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흥분된 것이죠. 감격한 것입니다. 야, 이 구원, 이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얻은 구원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면서 202개의 그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동일한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인가, 아담의 신전 이야기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은색장의 이야기도 기억이 나시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서, 선교 여행 가운데서 가장 길게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한 3년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과정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자의가 아니었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줌으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들이 군중들을 선동해서 거기에서 라이엇을 일으키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은 사도 바울이 떠날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같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복음의 죄수가 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는데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편지를 쓰다가 1장, 2장에서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설명하고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 그래서 잘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잠깐만, 그런데 혹시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낙심하고 낙담한 사람이 있을까를 기억하면서 이러함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잠깐, 그런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나,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제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비밀의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수가 되었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써내려가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이방인을 포함 모든 사람을 뜻하지만 문맥상으로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떠났지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부가 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떠난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지체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런데 내게 주신 이 은혜, 나를 직분을 주셔서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 이 일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왜 감옥에 있는지, 감옥에 있는 의미가 그들에게 무엇인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먼저 잠깐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직분 받은 것을, 이 사명 받은 것을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실 굉장한 선언이고 설명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The least important of all God's people.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보다 더 작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굉장한 분이세요. 우리 신약의 27권의 책 중에서 11개를 쓰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내게 주신 것은, 이것은 나보다도 가장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제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함이었으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긍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를 말하고 있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서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직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이후로 적어도 30여 년 이상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다시 무엇이라고 리마인드 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폭행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자신을 비하할 정도로 이렇게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비방자, 회방자, 폭행하는 자였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제가 에베소서를 함께 시작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에베소서를 함께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읽으셨나요? 라고 질문하면은 근데 감사한 것은 한 성도님 제게 카톡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 오늘 사도행전 한 세팅해서 다 읽었습니다. 또 그런 분이 계시니까 또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라는 것은 바울의 히브리식 발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사울이었을 때는 유대교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가 하던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돌을 쫓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군중이, 사실 그 군중을 선동한 사람은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을 던졌고 돌로 죽이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비방자이고 회방자이고 폭행자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사울이었을 때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으로 그가 만족하지 못했어요. 스탑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도 이 돌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20km 정도 떨어진 결코 가까운 거리의 도시가 아닙니다. 당시에 여러분, 요단강 근처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말을 타고 가도 한 일주일은 가야 되는 곳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돌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그래, 나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기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예수에 대한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겠다. 그러한 사울에게 찾아온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본 사도 바울. 여러분, 사울이 알기를 원치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하셨고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러한 표현이 묘사가 맞죠.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회방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삶, 티끌만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죠. 이것을 경험한, 이것을 이해한 사도 바울, 이러한 감격과 감동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도 그런 일로 갔었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너희들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에서의 9장에서의 삶과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살았던 삶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 꼬라지가 되려고, 그 지경이 되려고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나?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예수 믿고 목사로 살아간다면서 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까? 제 대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진 않겠죠.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은혜로 그를 구원해주셨고 비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삶은 untouchable life예요.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그 누구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더 기사가 등등해서, 더 위협이 등등해서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던 그 사울이 예수 만나고
이런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울과 함께 이런 일을 하던 동료들이 바울의 이 기록을 읽는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참 안 됐다. 그렇게 살려고 예수 만나서 이 꼬라지가 뭐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한 편지를 썼을까? 이러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고난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염려케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걱정하고 있는 염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 이 일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통,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사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괴수 중에 괴수를,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하는 것, I can take it.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구원을 얻었는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너희가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자라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나를 가장 염려하게 하는 것이라고. 염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가지고 오해하지도 말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간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 내가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 너희가 산 것 같이 이 일을 하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간 거, 이거 영광스러운 일이다. 힘 얻어서 이 길을 잘 걸어가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전한 복음 진리이다. 진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삶이 내게 주어진 것, 나는 영광으로 받아들인다. 감사하다. 감옥에 갇힌 그 자체가 그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시간적으로 그랬죠. 저희가 요새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6장까지 묵상을 끝냈습니다. 16장에 오게 되면, 여러분 16장은 어떠한 장이냐면 마태복음 28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장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하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이러한 삶입니다.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유럽까지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대가로 방금 함께 살펴본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따라가는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그에게 오직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다면, 기도에 초점이 있다면 오로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고 감옥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거 쓸 필요 없으니까 뒤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목회자인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과연 다시 한번 제게 도전이 됐던 것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맡겨주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울과 같은 자를 불러서 비밀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역자들을 부르십니다. 목사가 그 중에 하나겠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잘 전하고 가르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멜번 한인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만 번을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멜번 한인교회를 잘 섬기라고 이끌어가라고 불러주셨는데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제가 부탁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두세 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딴짓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고백입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성질도 안 좋고 여러분 모르시죠? 성질 안 좋아야죠. 이러한 이 사람을 불러주셔서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 위에 삼기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질문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바라는 것을 포장해 놓은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50년, 60년, 4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다 이해가 되셔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다 믿으셨어요?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이 진리를 믿으시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데 삶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 비밀. 우리 모든 분들, 저희 멜번 하나님께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비밀에 잡혀서 이 세상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 복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우리 멜번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복음의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복음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한 공동체 지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여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이고 멜번 한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특히 호주에 살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좀 데벨롭된 칸츄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구원을 너무나 개인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화해하며 이러한 우리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삶과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옳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떼놓을 수가 있어요? 어떤 설교자의 도전과 같이 싸우고 분열하며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교회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는가? 답은 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우리가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보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50년을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 위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을 갈망하는 가운데 여러분, 저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라고 모이는데 그냥 그러한 삶이라면 뭔가 미싱되는 거 아닐까요? 에스베리 부흥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그들은 예배로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맛보았어요.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